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지고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리는 말씀, 나의 영혼과 정신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며 내 생각뿐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현장과 산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시절 때문에 참 여기에 예배를 다 함께 못 드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 왔지만 또 각 기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 속에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큰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의 자리는 절대 언약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우리는 절대적인 이 축복을 받는 마가다락방의 이 귀중한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구원받아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는 가나안 그 직전에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결국은 절대 언약을 잡는 그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절대 응답의 언약을 잡고 절대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확신 속에 날마다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을 잡은 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와 우리 후대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꼭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잡은 자, 잡아야 할 내용을 우리는 알게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그것을 잡은 자의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론적으로 신명기에 보면은 뭐 내용들이 많습니다. 1장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 좀 제법 또 한 장도 좀 길어요. 이래 보면 길고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좀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말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거기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같은 지식적으로 뭘 많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응답받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어떤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우리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구구단 외웠잖아요. 그게 평생에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외우면 수학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 계산기까지 다 두드립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 특히 뭐 영적으로 계산기까지 두드리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은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될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고 여러분 각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잡아야 될 언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광야에서 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첫 번째로 옛것 애굽의 틀이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은 우리가 불신자의 그런 모든 이런 각인뿌리 체질을 그걸 가지고 있는 습관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라. 그 새 틀을 가지고 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 삶과 체질은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틀을 벗어버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생각과 그 근성과 그 마음과 생각과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부분들을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스라엘부터 말씀으로 바꾸면은 나머지는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바뀌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꾸는 작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부분 속에서 그건 다시 하면 애굽의 틀이죠. 애굽의 체질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말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애굽의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를 바로 가르셨고 그리고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 분이시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굽의 털이 이게 완전 굳어져 있는지 이게 막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불신앙은요 문제 오면 드러납니다. 그렇죠? 문제 오기 전까지는 전부 좋아가지고 막 있다가 문제만 왔다, 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왔다, 이권 관계가 왔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 귀중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져야 됩니다. 불신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 현실에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현실 쳐다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현실 쳐다보는 사람이 또 특징이 뭡니까? 내 나이가 이제 생각되고 또 내 어떤 현실이 생각하고 전부 뭐 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다 그거 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내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거 없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고 늘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 이 부분들을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구원받아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신분 권세 주셨으니까 임마누엘 주셨으니까 보좌의 축복 주셨으니까 이거 믿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와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많은 소식 잠깐은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요. 그 불신앙 해가면서 힘드니까 막 하나님 바라고 주여 또 하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답날려 하는데 그거 힘듭니다. 아예 여러분 아예 생각 자체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요. 그 많은 사울 왕이 오는데 사울 왕을 언제까지 내가 피해 다녀야 됩니까? 골치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피해 다니면서 최고로 온 산천에 다니면서
온 산천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 속에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노예, 그 원망불평해서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왜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그렇고 내게 있는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부터, 생각 자체부터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불신자처럼 해놓고 생각을, 대답을 불신자처럼 자꾸 방향을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뻔하거든요. 그 문제 해결돼서 잘 되는 거. 그래, 이미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답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속상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뭐 반항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이제 못에 돌로 칠러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 떠난 것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겠다. 딱 결단하고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부터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겠다.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본격화하고 쭉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개인이 이제 삶 속에서 장로님들이 늘 복음 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고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생명의 열매도 일어나기도 하고 응답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많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제자 훈련에 뭐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신분 군세로 살아가는 이 체질과 가인 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할 때는 뭐 내가 많이 쓴다, 녹취한다, 뭘 많이 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보호자 앞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속에 믿고 어떤 선택, 문제가 왔을 때 딱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받는 이런 체질을 만들 뿌리고, 이 각인과 뿌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심한 사람은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나중에 전도할 때도 좋고 묵상할 때도 좋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가 뭐 10년, 20년 막 지나오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언약 가지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의 축복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하나 열매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제 놓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필요하면 또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미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이미 훈련 받아서 예전에는 직장 그만두고 막 훈련 받아 다니고 다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직장 그만두고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누리시면 되고요.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또 여러분이 조금 더 응답 받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과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응답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영적, 나중에 나가겠습니다만 영적인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오는 멸망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때 오는 그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 다 읽어봐도 그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불신자가 살아갈 때 막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저주 제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참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걸린지 못 걸린지 막 이런 것도 구별 안 되고 인생 살아, 그거 살지 마라. 좀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삶 속에 좀 깨끗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깔끔해지고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가면 갈수록 생각도 마음도 동관계도 뭐 먹는 것도 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통하여서 특별히 다시 한번 핵심 딱 잡으시고
우리는 첫 번째로 평생 지켜야 할 말씀 첫 번째로, 그래서 평생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상의 신전과 바로 제단과 우상을 다 파괴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특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신전과 제단과 우상을 다 파멸해야 된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그래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뭐 우리 좋은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죠. 보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렇죠. 그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죠. 바로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살아가는 틈이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받을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뭐 저 절에 있는 가서 뭐 도끼로 뭐 불상 자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깨뜨려버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불신자에서 살던 그런 많은 우상들을 아직 신자가 되어서라도 이 뭐 하나님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 살면서도 그렇게 숭배하고 살지 마라. 바로 신자의 삶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이것은 뭐 괜히 뭐 종교적인 싸움을 이기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는 우상 부분을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로 일본에 보면 산당,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 이런 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있는 만큼 불신앙하고 다른 것이 있는 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우상이죠. 그 특히 나 물질 성공 중심, 육신주의 이런 부분 속에 어떤 데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다 여러 많은 이런 부분이죠. 지식이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고 종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종교 우상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 행위 따라서 내가 뭐 좀 안 되면 내가 뭐 좀 기도 안 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부터 다 그 기준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구원받고 그 피로 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나는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그저 문제가 오면 내가 왜 그렇지 하면 그래가 나도 정죄하고 니도 정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뭔가 힘들고 나도 힘드는데 더 안 되는 거라 싸워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또 막 죄책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니 탓이 돼. 신자들의 삶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갈라져가지고 막 하기야 뭐 얼마나 전도 안 했으면 갈라져서라도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요. 교회가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우상 때문에, 윤리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봉하는 그런 것들거든요. 우리가 윤리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할 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저주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언약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뭔가 된다 안 된다 자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받고 살아라. 그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첫 번째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지.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의 인간의 문제예요. 왜 인간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애국에서 그렇게 노예되어서 그렇게 고통했느냐? 바로 그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냐? 이 영적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저주와 고통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통당하기 싫거든, 마음, 생각, 정신 고통당하기 싫거든, 여러분 생각과 이 모든 부분에 우상 숭배 다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전쟁, 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까? 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마음, 생각, 모든 건 다 약해지고, 나라도 약해지고, 맨날 시달립니다. 개인은 옆에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공격받고 싸워가지고. 그 나라와 지역은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계속 전쟁으로 시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는요, 딱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선거해야 되는데 우상 청소를 다 했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거 간지 압니까? 좀 더 잘 살라고, 풍요하려고. 그 전부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이게 전부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산 풍요 이런 부분 속에 결국은 나물질 성공 중심을 못 벗어버리면, 육신주의 이걸 못 벗어버리면요, 여러분은 결국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후대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또 귀신 충만해가지고 정신 문제 육신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섬기는 이 중요한 이런 응답받는 다윗 같은 왕이 있을 때와 머나세나 이런 많은 이 악한 아합 같은 이런 왕들이 여로보암이나 이런 우상 숭배하고 정말 악한 길로 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그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죠. 우리 가문이 왜? 다 깨달아야 돼요. 내 개인이 왜? 지금까지 조금 역사예요. 단순히 현실에 지금 있다 없다, 현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 속에 거기에 오랫동안 숭배하면서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왔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처럼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10년,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주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는 이 축복들이 지금 막 전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는 우상 숭배하느냐 여호와만 섬기느냐 그겁니다. 그 말은 바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부분들. 자,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요, 저는 신학을 옛날에 7년 동안 했는데요, 귀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천사들 아예 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막 공허하고, 나는 늘 불안하고, 나는 뭘 염려, 그거 뭐 속으로는 또 막 괜찮다 그거로 살고, 그렇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웃고 살고, 나는 속으로는 안 되어서 너 고민하고. 그래서 자, 말씀이 뭡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난 자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과 역사 속에 결국 개인과 생각,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사실.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영적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축복 받았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 받아요. 이 복음 자습니까? 이게 딱 영적 사실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고 보여지도록 말씀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그냥 윤리 운동이고 뭘 그래가 맨날 교회가 나중에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그래 해놓고 사랑하라 하니까 안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교인들이 참다 안 돼가지고 약간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기분 나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내가 메시지를 잘못했구나, 빨리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모든 부분은요, 목회자가 그만큼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영적 사실이 분명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하면은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너무 막연해진단 말이죠. 특히 문제 왔을 때 완전 불신앙이 잡혀본다니까요. 우리 성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 잡힌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하더라도 영적 사실을 알고 끄끄나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잖아요. 그 영적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참 어떻게 하다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회복하고 이 신분권세 가서 사는지, 이런 교회에 또 중직자 돼서 교회 세우고 전도 선교하고,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또 막 중복돼가 저는 또 교사 선교 또 스케줄 목요일 접해 있는데, 그런데 이동호 목사 마지막 시간은 막히고 신학기 강의 하락하고, 네가 알아서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하락하고, 저는 또 그 사역하러 가는, 또 멕시코 또 막 선교를 품고 있는 그분 또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사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터빈 이제 모터지 않습니까? 그 설계하고 하다가 막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막 소명 받으니까 10년 공부하다 그만 딱 그 때려치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 난리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계속 싸워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막 사모님 고백,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남편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경찰 불러가지고 저 남편 우리 집에서 좀 쫓아서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미국에 있는 경찰이 와서 뭐라 하냐면, 보니까 저분이 나간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나가셔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경찰도 뭐 이게 막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례대가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한 3주인가 이렇게 아마 살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면서 이제 중국의 그 터빈 회사에 가서 또 기능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고, 그다음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나이 쭉 되는 거죠. 한 70세, 71세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 복음도 만났는데, 자기가 이 부분을 진짜 들으면서 마지막 사역을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멕시코와 이 중남미와 이런 부분에 정말 자기가 이제 자비량 선교로 지금까지 쭉 했는 거예요. 훈련도 그렇고 모든 부분.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고 좀 해야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중남미 사역 하니까 뭐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10년, 15년 자기들이 한 15년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인도받아야 될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축복, 자기는 지금부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남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이제 알기 시작했고, 이 말씀의 흐름 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자기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많은 우리 후대를 키우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 혼자 선교하는데 막 나눠주는 선교인지, 뭐 아니면 진짜 뭔가 그 보이적인 신장 하는지, 아니면 자기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복음 위해서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다 쓰는데, 복음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훈련받고 제대로 선교사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멕시코 담당 우리 목사님, 우리 한학교회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뭐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리됐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참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이 축복들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 참 일본의 큰 갈로 두 번째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 부분을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래서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뭡니까? 윤리로 흘러버리고 사랑으로 흘러버리고, 진짜 자기는 또 안 되고, 그렇죠. 자기도 뭐 목사 자신도 나 물질 성공 중심 못 벗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것이 전부 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부터 자신부터 빨리 육신 중심에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으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당하면서 하는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그 후로도 쭉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정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상숭배의 일은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귀사, 바로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귀신 역사는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뒤에 3번에 보면은 우상숭배는
결국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우상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말고 멸망하러 가는 이 사단의 전략이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 충만하는 방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많이 빈 집안이 어떻습니까? 여기 다 우리 교회 불신자에서 온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빌었습니까? 그 결과로 전부 여러분이 알고 보면 나 물질 성공, 내 자식 잘 되고 여러분 잘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신만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자녀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덜 망가지고 와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미 막 이 정신과 이 모든 게 그렇죠. 다 망가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거,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이게 거짓의 알비 사단이 잡혀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또 정신적으로 마음 수고 고통부터 해서 완전 정신이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라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이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중도로 가죠. 이제 쇼핑 중도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여러분 온라인 쇼핑 그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도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 필요하다 싶으면 막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다 처박혀 있고 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쌓여 있는 건 쓰지도 않는 물건만 쌓여 있는 거, 그게 정신 문제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럼 요즘엔 전부 뭡니까? 전부 이제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그 애완견 키우고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좋습니까? 많은 다 키우는 저 이쁘고 하고 그냥 뭐 하는데 그거 너무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 그렇게 알아차린다면서. 물론 뭐 있으면 꼬리 흔들고 하겠죠.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 키운 게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걸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됩니다. 어찌 할 수도 없고 그게 괜찮습니다. 늘 그 아른거리는 꼬리 흔들리는 개가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개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한 이런 우상들이 이것들을 빨리 하나하나 정리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상으로 가느냐? 나 물질 성공주신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만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을 가져야만 그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기 전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모습, 중국과 인도와 여러 동남아와 이 아프리카와 이 아랍 나라들 한번 보시라 하니까, 저 중남미를 한번 보시라 하니까,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신정과 우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현장 가면요, 가서 이제 신전이나 우상 막 이걸 가지고 망치 들고 댕기고 막 깨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깨뜨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특히 교회가 어떤 우상시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의 현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신자들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 깨뜨릴 필요 없이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불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 현장에서 망치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요? 여러분이 가서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적 사실을 다 그 말씀 운동, 빛을 비추는 운동해야 흙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신자가 됐을 때 우상을 다 철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중한 이 응답까지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죠. 평생 지켜야 될 거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상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이 불신자의 현장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신자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기억거리고 계속 그 잡혀서 나 물질 성공적으로 잘 살는 그것을 바로 없애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땅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삶.
평생 지켜야 될 것. 그렇죠. 그래서 흘어버리고 4절부터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뭐 하기를 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5절입니다. 12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린 후에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8절부터 또 반복되어서 쭉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 지파가 주로 뭡니까? 그게 성막 관리와 예배 관리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 그 관리 부분이죠.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65일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복음이 있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이제 몇 명 들어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좀 더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또 그때는 거리 두고 뭐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렇죠. 미리 좀 준비하고 기도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성전을 놓고 한번 계속 기도했듯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있는 지역의 모임, 바로 예배 드리는 지교회, 지교회당, 비대면 지교회. 특히 요즘에 이제 비대면 지교회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지자 함께 좀 비대면 이런 모임이나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하면요, 시간도 아끼고 오히려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전국과 전 세계 뭐 우리가 선의 없이 할 수 있는 뭐 지역과 시공간 초월의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좀 우리가 함께 인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전문인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뭐 우리가 차 막히는데 1시간, 2시간씩 교회 와서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잠깐 우리가 집에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모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교회와 비대면 전문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는 이런 시간표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와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응답받고, 혹시 그게 좀 비대면을 하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방이나 좀 팀 사역권이지 않습니까? 가서 함께 깊이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 명 모이고 집회를 하면 안 되고요. 한두 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그 부분을 도와주고, 또 포인트, 비대면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거든요.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시간표에 맞게 또 인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예배라.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는 그 예배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중요한 예물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피가 있는 예물입니다. 피가 있는 예물은요, 어떤 우리의 어떤 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건 바로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릴 수 있는 제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임 장소, 이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어디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과 이 성막의 뜰과 그걸 관리하는 레위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바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도 바로 예배다. 예배 때는 그런 이 감사의 예물이고 헌신의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또 함께, 여기 보면 반복해서 개선하고 11조와 그리고 거제하는 거는요, 이게 손을 드는 거건 덜다 이거
거수하다 하면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적하면 재물을 이렇게 들고 드는 겁니다. 들 것자 해가지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새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그 집이나 이런 거 보면 벼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막 틀어서 또 뭐 가루나 이런 걸 막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낙헌제는 장막이나 성막이나 또 이 성전이나 이 건축할 때 바로 그런 실제로 이제 어떤 집이나 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세울 때 드리는 낙헌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 이제 부분은 서원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명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귀중한 축복들을 오직으로 삼고 평생의 언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을 잡은 자로서 여러분 응답받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은 그 한 곳에 나머지는 전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기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복음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헌신하는 이 중요한 이 예배의 삶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이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 7절, 12절 그 후에도 계속 즐거움이란 단어, 즐거워야 될 단어가 12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즐거움이란 단어부터. 혹시 우울한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넘칩니다. 다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여러분 개인이 그렇죠. 그래서 극도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복을 받게 되어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참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딱 중심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 그 항상 중심 내용이 딱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번제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피 흘리는, 그게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있는 예배 준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 그러니까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한 그 현장에서 바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예배하도록 인도받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 잘 딱 드리면 온 성도들이 그냥 복을 받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24시 예배 365일 예배로 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 말씀 운동은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을 딱 잡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 운동은 우상 숭배를 막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꼭 기억할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삶, 모든 모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미션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 모든 모임에 예배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화 시켜라. 그러면 뭡니까? 모든 축복들,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보면 극도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다 없잖아요. 영적인 신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요즘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귀신 그렇게 시달리는데도 귀신 모르지. 뭐 하나님은 아예 뭐 듣기 싫어하지. 아예 인정도 하고 생각도 안 되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하게 요즘은 사람들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 갇혀 살아가지고 좋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에 갇혀 살아서 차에 갇혀 살고 아파트에 갇혀 살아가지고 바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등산이나 하고 뭐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도 바람 쐬는 거 아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할 때 우리의 마음엔 즐거움이 넘치고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모임과 모든 것을 예배화시켜서 이야기 실컷 하고 하다 보면 그거 반복되면요 공허해집니다. 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가 안 되면 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도 예배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려나갈 수 있는, 가정과 이런 교회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 특히 개인이 늘 예배의 중심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를 다 인도하기 때문에 혼자 드리는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날 핵심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자꾸 마음속에 드림의 이 부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꼭 이제 하나교회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서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드림이 참. 거기서 또 온라인 계좌를 헌금하고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또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이 축복은요, 예배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신선한 공기는 결국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3번에 보면 우상과 종교 점술 시대, 흑암문화 시대, 뉴에지 시대 있죠. 심각해진 이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 없는 완전 영적 무지 속에 멸망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바로 뒤에 부분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단 역사 끝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평생 언약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바로 우상, 그것 때문에 우상에 가지 않도록, 아직도 내가 거기에 뭔가 만족이 없어서 우상 생활을 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상 정리, 그 다음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 평생 지켜야 할 언약이고 그 잡은 자가 여러분이고 우리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대로 평생 잡고 살아갈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